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구약 성경이에요. 자, 욥기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는 구약 성경 768면이 되겠습니다. 768 욥기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의 기업이나 지배를 가보면 이런 성경 구절 하나는 꼭 있을 거예요.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빌닷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친구예요. 세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욥기 있는 말씀이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내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겁니다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요. 욥이 한 말이 아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다. 그러면 빌닷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욥이 고통당하였잖아요. 재산 다, 양떼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가족, 특별히 사랑하는 10자녀 다 죽었어요. 집이 사방을 쳐서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야 너는 이러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냐?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나가서 어떻게 되라? 라고 그냥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와이프도 떠났어요. 자신은 뭐만 있습니까? 무너진 집에서 깨어진 기아장을 온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피부병 간지러운 데를 긁고 있는 것이 욥의 형편이었어요. 이 욥의 형편을 알고 욥의 세 친구 나름대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러분이 내용을 좀 알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집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조금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좋은데 성경의 미닝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부적절한 사용하는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 자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상황 자체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나요? 몸에 병이 난 게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 자녀가 죽은 것, 재산이 다 잃어버린 것, 심지어는 아내마저 떠나버린 것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욥기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누구 앞에서도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칭찬할 만큼 많은 의로운 사람 앞에서 칭찬한 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욥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욥이
욥이 사단의 그 하나님의 그 프로브 가운데 시험을 받고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있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의 시각은 뭐였냐면 욥이 뭐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너 벌 받은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했으면 이런 벌을 네가 받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회개하면 지금은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은 너를 심히 창대케 해주실 거야.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책찍질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때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서 창대케 쓰실 거야. 그때는 맞지만 오늘 본문 8장 7절은 누구에게는 안 맞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에게는 돌아오라고 권면할 때에 이 8장 7절 말씀을 쓰는 것은 정말 아주 잘 쓰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부적절하다. 욥에게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인 욥에게는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거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거 하는 건 아닌데 나온 김에 요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8장 7절 말씀을 쓰실 때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좀 아시고 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믿음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의 삶 1과 왜 청지기 훈련, 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 필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러한 성도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까? 먼저 답을 드리자면 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훈련, 일단 성도의 삶. 우리는 이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제 14주가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13주 동안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예. 이 성도의 삶을 우리는 왜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성도라는 게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는 게 그냥 나는 뭐 구원받은 그냥 성도, 성도님, 아니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거룩한 성도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있어요. 비서실장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예? 뭐 비서실장은 둘째치고 각 나라의 미국의 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요? 왜 함부로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수교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사가 있어요. 일본의 대사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싫어하지만 이 대사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 싫어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이 대사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라는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의 개념. 그러니까 미국 대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을 전 세계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뭐 백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거야? 미국이 붕 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 영화 보세요. 한 명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막 미국 사람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막 뜨는 걸 보게잖아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식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비록 이 사람의 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김성진인데,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든 미국 시민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누가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가난하든 적든 뭐 심지어는 핸디캡을 가졌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표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성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 개념에 봐서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나는 나지 라고 살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티셔츠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 오늘 티셔츠 입고 왔는데 여기 나눔교회라고 여러분 딱 써 있어요. 이 나눔교회라는 티셔츠를 딱 입으면 여러분이 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정말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운전을 하고 딱 가가도 예전에는 차 뒤에다가 어느 교회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마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딱 달면요, 여러분 운전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왜요? 내가 잘못 운전하면 누가 욕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티셔츠 입고 아무리 누가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리콜 스토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간절한 친구의 부서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성도의 삶이 필요한가? 첫 번째, 뭘 알기 위해서? 자, 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공부하죠? 첫째,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실력이 없으면 시력. 왜 우리는 청지기 훈련이 필요한가? 첫째, 비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의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다? 안개에다가 동그라미.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에서 허탄한 자랑 또 밑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다. 안개가 이개장가? 안개. 강아지겠네. 죄송합니다. 안개다. 그런 것은 다
안개다. 내가 1년 후에 뭐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한 모든 플랜을 성경은 무엇을 하고 정의한다? 안개다. 안개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개 보시죠? 요즘에 이제 안개가 끼기 참 좋은 날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낮에 한참 더웠다가 저녁에 온도가 뚝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호숫가나 아니면 물가가 근처에는 안개가 쫙 펴요. 이제 좀 있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아틀란타도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할 거야. 안개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안개가 엄청 심하면 심지어는 비행기도 잘 못 떠요. 이 뿌옇던 이 안개가 언제 사라져요? 뭐만 뜨면? 예? 그렇죠. 반짝반짝 태양만 뜨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내가 뭘 하고 오케이. 내가 나중에 60이 되면 어떻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인컴을 어떻게 준비하고 텍스를 최소한 얼마큼 내야지 나중에 나 정부에서 뭐예요? 뭐 받죠? 그게 받는 게 뭐예요? 소셜 시큐리티 머니를 최소한 내가 얼마큼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얼마에 뭐를 하겠다 막 수많은 플랜 하잖아요. 너무 멀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렇게 SAT 성적을 요만큼 맞으면 내가 이 대학을 가서 내가 이 대학에 무엇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모든 계획이 뭐다? 안개다. 그러면 목사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왜 안개로 표현하냐면 이 빛이 나오면 이 안개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져버리는. 내 인생에 세우는 이 모든 계획이 안개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요 중간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꼬르 주님. 하나님 이꼬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SAT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플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개가 아니라 뭐가 된다? 비전이 된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텍스를 내가지고 막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면 내가 자녀들의 도움 없이 뭐 해야지. 이거는 뭐가 된다? 안개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60세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빨리 가서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한다? 왜냐면 그 봉사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옆에 누르면 꺼지는데. 예. 자, 주님이 들어갔을 때에 내가 리타이어 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분들 많아요. 한국에 NGO라고 해가지고 60세에 한국은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아직도 정정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러면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왜? 나는 이미 노후 대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남은 생애를 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NGO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라고 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가지고 심지어는 농사졌던 분들 농사를 졌던 아프리카는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이 메마른 땅에다 농사를 어떻게 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남미 후진국에 가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술 그러한 것들 기계를 다루는 기술들을 전수해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NGO들이 많아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런 모든 플랜들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전과 안개의 여러분 개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나눔교회가 세우는 이 모든 계획이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 기뻐하실까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안개 같은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정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허탈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한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거는 허탈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탄한 자랑.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이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안개가 허탄한 자랑이 되고 허탄한 자랑이 뭐다? 악이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 없는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비전이 아니라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비전만 가지고도 그냥 몇 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세우는 모든 계획 가운데 뭐가? 주님이 있어야 된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에서는 뭐 독불과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미국 세계 경제협회 회장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 집에서 4년을 살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 집에 내가 이제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타고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 그러면 어떤 차가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어떤 차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BMW 7 시리즈나 아니면 캐딜락, 여러분은 소박한 거야, 그죠? 그래도 최소한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이 자기를 마중하러 나오는데, 그래도 조그만 신학생이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인 협회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근데요, 20년 된 포드 차를 트럭을 몰고 나오시더래요. 그것도 비서가 아니라 손수. 거기에 처음에 맨 처음에 비서인 줄 아셨대요. 근데 아니 비서인데도 웬 이런 낡은 트럭?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세계 경제인 협회라서 그런지 땅은 엄청 크시긴 크셨대요. 그래서 맨 땅을 가는데 집은 저기 있고 거기서 한참 들어가서 집이 있는데 이제 집이 엄청 클 줄 알았더니 집이 상당히 소박해. 차 보고 놀라고 집 소박한 거 가지고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됐는데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 사모님이 파, 마늘, 계란, 뭐 살까? 소고기, 또 뭐 있어요? 뭐 먹고 싶으세요? 요리, 뭐 재료.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갔다. 당근, 우유, 식빵, 여러분이 얘기할 때까지. 양파, 오케이. 나왔어. 양파 나왔으니까 끝. 양파. 이렇게 쓰더니만, 이 써놓은 쪽지를 한참 보고 이 사모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더니, 지웠다가 또 고민하다가, 아니야, 우유. 한참 고민하다 아니야. 그러면 당근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썼다 지웠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유 당근 이런 걸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 집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아니 세계인 경제협회인데 우유 정도 뭐 많이 사왔다가 뭐 상해서 없어지면 돼. 근데 지금 당장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보고 지금 우리 집에 이 우유가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시죠. 아니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 목사님. 여러분 고민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과연 이 우유가 당장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유가 지금 한 두 컵만 먹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장 보러 가는데 사올까요 말까요? 이런 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좋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세계인 경제협회면 자산이 얼마겠어요? 최소한 몇 수십억 불 정도는 가져야지 세계인 경제협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최소한 뭐 2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기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세계 경제인협회 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정말 페니 하나 쓰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던 이러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를 세울 때 안개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 세 번째 은사 나에게 주신 거 내 거래야지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 우유 사고 그러면 되죠 그게 얼마나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과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거야 말이지. 자기가 벌어서 돈을 했는데 이게 내 거야 말이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냐. 우유 하나 사는 것도. 하여튼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은사를 확인하고 확신한다. 은사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악기를 다루는 악기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왜 청지기 훈련이 두 번째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 누구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사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기, 교회가 쓰임이 하나님께 쓰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위해서. 여러분 또 밑줄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밑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동그라미. 선한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하라고?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언제부터 예비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플랜하셨을까?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언제부터 플랜? 소원이가 지금 2014년도 나눔교회 8월달 나눔교회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인생의 플랜을 짜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플랜을 짜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좀 더 써. 그렇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소원이가 2014년도에 8월 달에 나눔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플랜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삶이에요. 그것이 성공한 삶이었던 실패한 삶이었던 절망의 삶이었던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던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승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삶에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누가 쓰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첫 번째 쓰임받는 게 복인 줄 아시고요. 그리고 헌신된 믿음을 여러분 지키세요. 성도님이라면. 자, 세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릇. 자, 성경 구절 나오죠. 디모데후서 20장 21절. 자, 큰 집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금과 은. 자, 금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남아요? 나무 동그라미. 네 번째 질그릇. 와. 야, 큰 집에 그릇이 많죠. 여러분의 집에도 좋은 그릇 막 여러 가지 있지. 나무로 된 거, 질그릇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네요. 귀히 쓰는 것. 그리고 천히 쓰는 것. 자,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다. 우리는 금으로 쓰임받기 원하죠. 은으로 쓰임받기 원하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왕이면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면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해요? 귀히 쓰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오늘 목사님이 잠깐 우리 선교사님 신방 갔다 왔더니 막 항상 잘했는데 오늘따라 그지? 막 설거지가 막 갔다 와서 보니까 짜파게티도 끓여 먹었고 뭐 매운 뭐든 해서 그냥 설거지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시간을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야. 봤더니 냄비가 없네.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짜파게티 그냥 그 검은 거 다 묻은 거 그냥 그 물 담아가지고 그걸로 찌개 끓이면 참 좋겠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왜요? 씻겨지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훈련받는 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 준비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네 번째, 자, 뭐요? 자, 훈련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적족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자, 디모데전서 4장 2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두 가지 연습이 나와요.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약간의 유익. 뭡니까? 건강해져요. 열심히 운동하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이나 지적인 게 넓어져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뭡니까? 보니까 금생과 내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앞으로 나를 부르신 저 천국의 모든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된다?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뜰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이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샤워하고 학교 뛰쳐나갈 때 많죠? 그때에 잠깐, 뛰쳐나가기 잠깐. 3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날 지켜주세요. 3초 걸리잖아. 거기서 좀 더 쓰면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지켜주시고 공부 열심히 잘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잘 때에 기도하고 자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성경책 한 장을 읽고 자면 더 좋겠죠. 왜? 왜 성경책 한 장 더 읽고 자면 너무 왜 좋을까? 두 가지. 육신의 유익도 있어요. 잠이 또 잘 오고요. 잠이 깊이 잘 오고요. 두 번째는 잘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습 약간 유익이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금생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도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 약속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방종. 방종이 뭘까요? 방종이 뭐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막 살아가는 삶을 방종이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예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찬양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선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타나면 나가 나타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훈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날 때 방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 5가지 훈련의 목적. 자, 성도의 삶을 훈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네 번째 훈련, 네 번째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삶의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특별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그 병원에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노스사이드 거기가 풀톤이 아니라 포스 하스피탈, 포스 하스피털의 ICU 7번에 ICU 7번 방에 지금 계시는데요. 오늘 갔더니 그래도 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갔는데 다행히도 말씀이나 대화나 아직도 쩌렁쩌렁, 심지어는 저희 교회 염려까지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님 저희 교회는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ICU 가신 이유는 이 심장에 피가 고여서 이제 숨을 이렇게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치유하는데,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드님하고 대화해봤는데 한 3일 경과를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서, 경과가 좋으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고, 혹시나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태어나기 힘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정정하셔요. 지금 대화하시는 거나 이런 것도 기침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침도 많이 가라앉고, 특별히 그 김신자 선교사님, 와이프 되시는 선교사님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병실에 있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아픈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우리가 또 배우는 것 중에 훈련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하나님 우리 귀한 김혜인 선교사님을 지금 ICU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취하여 주옵소서. 심장에 엉어리처럼 뭉쳐있는 그 핏덩어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빼주셔서
숨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슴 주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피의 응어리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활하게 쉬지 못했던 그 모든 호흡도 정상적으로 쉬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와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성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요. 면회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되고요. 가족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도 오늘 그래서 5시 반까지 있다가 수요 예배 때문에 일찍 왔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여튼 우리의 믿음의 기도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